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그런데 국민학교 때 늘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늘 불렀거든요, 통일을.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는 그 통일이 너무나 강렬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사람들 만나서 통일이라고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통일 비용이 얼마나 많을까? 그럼 우리 남한의 젊은 사람들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그러면서 분단된 현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 분단된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분명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니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사람들이 싸우고,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집안에서도 싸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다르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니까 다툴 수 있지요, 싸울 수 있지요.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교회로 보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싸우는 교회는 사람들이 니네들이나 잘 믿어라 안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앞에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 그때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에 어떤 상태였느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무할례당이라고 칭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외인 취급당했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천국 소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에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천국 없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저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 항상 조상이 최고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 미신과 운세를 보며 내 운세가 이렇구나, 그것을 믿고 따랐고, 천국 소망이 없으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경쟁에서 이겼으니까요, 평안해 보였지만 제 안에는 남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저를 짓누르고 괴롭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나만 옳다, 저 정치인은 왜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원수로 살면서 평안과 기쁨 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던 제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 없이 살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보배를 발견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아무런 구원이 없었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이제는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의 비포지요, 그때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삶과 이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에 저는 남을 미워했어요.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남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예전에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고 막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에는 내가 남을 무시하고 짓밟았는데, 자존심 하나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제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이 짓밟혀도 나는 죽었습니다. 잠잠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에는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왜요? 항상 경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야 되니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도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벌도,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 평강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제는 오히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때는 내 삶과 이제는 내 삶 변화된 것이 있나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막 살았던,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그러한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러한 삶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했어요. 왜 그는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그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 이질적인 두 집단, 두 대상을 말합니다. 누구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던 거지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은 또 유대인들을 칼로 그들의 땅을 짓밟고 유대인들의 재물을, 모든 보화들을 다 빼앗아갔죠. 그러니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화평하게 되었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나누게 되는 벽으로, 담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쪼개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지요.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이 둘로 주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죄가 씻겨짐으로 있게 된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사람의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예요? 먼저 믿은 사람도, 이방인은 누구죠? 나중 믿은 사람도, 먼저 된 자도 나중 된 자도 아무도 없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새 사람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원수되었던 사람,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못 박혀야 되죠. 나의 욕심과 혈기와 교만이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비로소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 서로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 안에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 화해한다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다른 교회들과 다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들도 다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물밑으로 둘로 셋으로 다 나눠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부임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새 가족들이 등록하게 되니까 교회가 더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새 가족들까지 막 물밀듯이 몰아닥치게 되니까 새 가족들도 우왕좌왕, 기존 신자들도 우왕좌왕.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새 가족 신방을 하면 기존에 있던 먼저 믿은 성도들이 어머, 우리 김진 목사님은 새 가족밖에 모르네, 새 가족만 사랑하네. 그리고 또 우리 기존 신자들 먼저 믿은 성도들을 신방하면 새 가족들은 또 뒤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머, 내가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관심도 없네, 목사님이 나에게는 관심도 안 가지시네.
그러니까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불만, 기존 신자들은 기존 신자대로 불만, 도저히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몸을 못 박은 것처럼 저에게도 육신의 생각을 못 박으라는 그런 적용을 결단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몇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편애하지 않겠다. 제가 가까운 사람 두겠지 않겠다는 게. 두 번째, 내 측근과 내 편을 만들지 않겠다. 세 번째, 사적인 만남, 사적인 전화 연락을 통해서 사사로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개인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측근이 생기잖아요.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겠다. 하다 보면 저와 친한 사람들만 요직에 세우고 저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은사와 달란트대로 공평하게 모든 부서장에 세우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나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챙기겠다. 이 원칙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제가 십자가 지는 적용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철저히 혼자가 돼야 했어요. 측근도 가까운 사람도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도 없어야 되니까 저는 철저히 혼자여야 했고 외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해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측근을 세우지 않고 내 편을 세우지 않고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측근을 만들고요, 제가 가까운 제 편을 만드는 순간 교회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뉘어지지 않고 세 사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주 안에 세 사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편, 자기 측근 그 만드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자아가 살게 되면 옛날 생각하게 돼요.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친했던 사람, 옛날에 나랑 마음에 통했던 사람, 그래 옛날 사람이 좋아. 그러면 교회에 하나 되면 저절로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마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들려고 하는 내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파당을 만들려는 마음들이 내려놓게 될 때, 그럴 때 막힌 담,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원수 되었던 자가 친구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자 내가 십자가로 죽어져야 할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육신의 생각, 자꾸만 내가 편한 대로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옛날이 좋았지 하는 그런 십자가에 죽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권속과 성전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믿기 전 그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즉 구원과 상관없는 나그네요 외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똑같은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주춧돌이죠.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 벽돌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벽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건축 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사 중에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벽돌처럼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은 항상 똑같은 벽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벽돌,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이질적인 벽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강한 지체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 부유한 지체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결이 될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항상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마음에만 맞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벽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에 한두 명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 안에 말씀대로 순종해도 의인으로 살아도 미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악인으로 살아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누구나 어디를 가든지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어디를 가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끼리만 뭉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주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나를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벽돌처럼 연결이 되어지고 세워져 나갈 때 주님의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치 벽돌과 벽돌이 서로 전혀 이질적인 그런 벽돌이 연결되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지요. 부자들만 있으면 안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연결이 되고,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들고 약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과 학식이 많은 사람이 못 배운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고, 먼저 믿은 성도들과 나중 믿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론이에요. 정말 이질적인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말로는 이게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마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 나랑 수준이 맞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철저히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도,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허물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생색과 정욕이 올라오면, 그래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라 한다.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내 자아가 죽어야 되죠. 내 혈기가 죽고, 내 교만함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그래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정말 나를 미워하던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리고 나와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저 사람은 수준에 안 맞아, 그렇게 마음으로 무시하던 사람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게 되면, 내가 무시하던 사람, 수준에 맞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존경스러워져요.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없는 소중한 것이 있네. 존경스러워져요.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지고, 나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통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 같던 사람이 친구로 변화되게 되면 비로소 수인중앙교회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나 되는 것이, 억지로 하나로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눈 주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저절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자 서로 연결되어 같이 걸어가야 할 공동체의 지체는 누구이고, 앞으로 내가 참석해야 할 모임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성전은 벽돌 하나로 세워질 수 없어요. 함께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로 세워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